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의 반열에 들어선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그러한 그 성공은 이 땅의 부경화를 다 누려도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데 두 가지로 다스려요. 하나는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각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4박 6일 동안 이제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는 저희 1년 선배인 문영식 선교사라는 분이 벌써 한 25년 전에 그 태국에 가서 이제 선교 생활을 하는데 가보니까 지금의 한 60년대, 70년대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42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기숙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거기 몽족이라든지 그런 그 소수 부족들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고 산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은 이제 버려져 가지고 집에서 혼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이 선교사님이 전부 다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7살 때 8살 때 그 모습이에요. 예? 꼬지꼬지 해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아이들은 교복 같은 거 있잖아요. 때가 여기 막 있어가지고 교복도 입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기숙사를 들여보니까 기숙사 하나에 열악한 가운데서도 7명, 8명씩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옛날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행복해 보일 줄 몰라요. 그 문영식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데 그 선교사님이 그 태국 치앙마이라고 하는 그 오지에 가서 물론 휴양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이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것은요 이름도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자기가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문영식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살 때 오지에 살았어요. 어릴 때 자랄 때 그야말로 힘들게 어렵게 그러한 그 환경에서 자랐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아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바로 선교지에 가서 나같이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 한 가지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지금 한 25년 이상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뭐라 해도 예배예요. 하루의 삶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과 예배하는 삶은 나아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모세오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모든 그러한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예요. 성경에 많은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은 창조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인간사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뭐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농산물을 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작은 아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아들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정성껏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로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정성을 드린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니 자기 동생이 양 치우는 그 양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 형 가인이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이 난 김에 그 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끔찍한 이야기를 저희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창세기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띠를 띄워놓으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죽으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나은 제사는 뭐예요? 가인은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그 양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만드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열심히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은 뭐냐? 바로 동생 아벨이 드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편의주의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는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인간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바로 아벨과 가인의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예배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입맛이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니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급해지고 여러 가지 편의주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만큼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한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4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4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이 드린 제물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원칙, 예배 원칙은요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양의 첫 새끼. 그 양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데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바로 양과 염소와 소였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소로, 또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같은 짐승이었어요.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을 갖다가 잡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고기는 번제대나 태우고요. 그 잡을 때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7번 뿌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법의 그러한 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죽을 때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제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면할 때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양의 피를 자기 집에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양의 피.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고 그 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통과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에 장자 마다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구원시키겠다. 그 하나님은 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저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요, 처음에 저들이 가려서 입은 옷이 뭐였냐면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말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하나 지어 입혔는데,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 입혔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의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 전 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건지에 보지도 하고 보아주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여인에게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거듭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먹어서 치마로 삼았다. 예,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우리들의 뜻이에요.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속을 가리려고 이렇게 지어 입힌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 입혀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것을 완전히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무엇을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3장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하는 거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에서 이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갖다 해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입는 밍크 코트 같은 거, 그 밍크를 옷 한 번 입으려면 밍크 몇 마리 잡는지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마리 잡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잡겠죠. 그러니까 밍크 옷이 비쌀 거예요, 아마. 왜? 수십 마리의 밍크를 잡아야지만이 비로소 따뜻한 밍크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은 왜 가죽옷을 얘기했느냐? 바로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알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것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온갖 그런 추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윤리로 가리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다 가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런 그 수많은 그런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는요, 여기서 들어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갈아입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양의 첫 새끼예요. 첫 새끼.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되 네. 첫 새끼라는 거예요. 첫 새끼. 성경에서는 첫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 것이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처음 것이다. 하나님을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놓겠다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정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첫 것을 원하셔요.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숫것이든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출애굽기 29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우리의 모든 소산물의 첫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첫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 첫날 드리는 신년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달에 처음 시작하는 첫날 드리는 예배, 월상 예배라고, 월상 예배. 월상 예배가 중요하고요. 한 주의 첫날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교회를 나오지 못할지라도 눈 뜨면 딱 눈과 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홈에 의지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새벽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 것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첫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새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첫 것이고 새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고 가운데서 중고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중고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할 때 얼마든지 중고 활용을 갖다가 120% 활용해야 돼요. 저희 집에는요, 거의 새 것이 없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늘 누구한테 받은 거, 누구에 이렇게 옮겨져 온 거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주변에 있는 옷은요, 저희한테 늘 연락이 와요. 네, 옷은. 목사님, 미안한데 이거 얼마든지 주세요. 네, 얼마든지. 받아가지고 입건 입고요, 또 소화시킬 때 소화시키고요, 또 넘길 건 넘기고요, 그리고 버릴 것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등에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아무리 올려도 새 것을 해야 되는 새 것을. 왜?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은 첫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무리 쓸만하고 좋아도 하나님께 예물로 성물로 드리는 것만큼은 새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 비용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왜 목사님 먹여 살립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요, 목사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를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들의 힘들게 버린 것 가지고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앞으로 직장에 나가서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첫 월급, 그걸요 여러분들이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월급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번이요, 그 한 번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한 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기름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름으로. 바로 그 기름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재씻음 받은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 있는 상태로 나오긴 나오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오지만, 우리가 나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고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죄를, 부총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러한 죄 저러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마음속에 더럽고 붉은 그러한 그 죄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죄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요, 저러한 죄는 저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요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죄심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그 영과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100번 예배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는 죄사함이에요. 죄 씻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영적인 목욕탕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목욕탕. 여러분, 세상에 때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를 불리고 다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개운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때는 힘들게, 그리고 찌들어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왔다가요, 예배를 마치면 환한 얼굴로, 맑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성막에서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그 물두멍은 커다란 그러한 그 노대야예요. 노대야.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서 피를 잡기 때문에 피를 쏟기 때문에 뭐 손에 피가 묻고요. 그리고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절 찾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장생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0장 구약성경 127쪽 128쪽에 있습니다. 128쪽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물동으로 모습을 만들고 거친 소금으로 하시되 그것을 손과 착한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소금을 씻되 그들이 여호와께 구할 때 물로 씻어 기름을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씻음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번제를 상속되고 그를 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소금을 씻어 기름을 면할지니 이는 여호와 그의 천신인을 영원히 지키게 됩니다. 네. 또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짧은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제쓰심 받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승리자는 곧 인생의 승리자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